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앞선 13장의 말씀에 이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이 나병에 대한 규정이었다면 14장은 나병에서 나은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제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정결함을 얻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하지만은 이 정결 의식들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심각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발병 즉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진이 되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힘든 것은 격리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겨운 격리의 시간이 참으로 힘들긴 하지만 보통 한 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될 때까지 평생을 격리되어 살던 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되어 살던 그들이 병에서 노인받아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절차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에서 노임받은 이후 꽤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첫 번째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정결한 새 2마리 중 1마리를 잡아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목을 잘라 피를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담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에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합니다. 이어서 아직 살아있는 새에게 그 피를 바른 후에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 주었습니다. 이때 피 묻은 새를 들에서 놓아주는 것은 그 새를 날려보냄으로써 나병에 걸린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고 생명을 회복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새가 들로 날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린 이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 생명을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이 의식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와 같이 2마리 새 중에서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바른 뒤에 그 새를 들로 보내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의 부정을 밖으로 보내버리고 환자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자유케 된 이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남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결 의식을 마무리한 나병에서 노임받은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사장은 이 사람을 향하여 정하다 말하고 그를 진영 안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집으로 갈 수는 없고 7일을 장막 밖에서 더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 7일째 7일간 자란 자신의 온몸의 털을 다시 밀고 8째 날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은 이처럼 까다롭고 긴 의식과 제사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을 괴롭히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장의 진단이 끝난 후에도 많은 절차를 긴 시간 동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많은 절차와 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절차가 아무리 까다롭고 또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나병에 묶여 고통받고 자유하지 못했던 시간에 비할 수 없는
새 삶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묶여 고통받던 부정한 자의 삶에서 회복을 위해서라면 많은 절차도 긴 시간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 그것을 위해 그는 그 긴 시간과 많은 절차를 감당하였고 결국 나병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또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질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이방인들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 밖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허물고 언약 백성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언약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들과 같은 긴 시간도 또 많은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입은 그 은혜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나병 환자가 그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긴 시간과 많은 절차들에 비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사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은 너무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기까지 너무도 간단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라는 부정을 단번에 씻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약의 나병 환자들처럼 긴 시간도 또 많은 절차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